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통독, 통독을 이렇게 전했었다가 이제 기도하느라고 좀 내려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통독을 다시 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또 이제 찬양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건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말씀 걸어보고 이 시간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딱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떠오르는 거. 데살로니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어디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데살로니가. 네. 어디 시골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2차. 2차는 어디라 그랬어요? 항상.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라 그랬죠. 유럽 쪽이 유럽 쪽. 그러니까 넘어가서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 베레아 밑에 아테네. 아덴 밑에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쓴 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디요? 유럽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딱 생각나는 거. 데살로니가에서 그 핵심 그 내용이 있어요. 혹시 떠오른 거 있어요? 그냥 던져보는 거 질문. 이따 배울 텐데. 데살로니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예? 뭐라고요? 크게. 항상 기뻐. 그렇죠, 그렇죠. 그게 5장 맨 끝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밑에 또 선한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그게 딱 있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게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여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에 그런 어떤 어려움, 그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딱 데살로니가 하면 유럽 쪽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고 그리고 일단 그 휴거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서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미리 좀 생각해 보면 또 기억이 나겠죠?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보통 이제 50년에서 52년 이렇게 합니다. 49년도 이야기하고 50년, 50년. 우리가 또 배웠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가 베레아. 베레아에서 쭉 한 400km 정도 됩니다. 뭐 어디까지 내려와요? 아테네까지 내려와. 아테네 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네, 고린도에서 쓰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을 이렇게 보면 누가 썼다? 바울이 썼죠. 바울이. 그 다음에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 끝에 고린도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디모데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 베레아에 이제 고린도 뭐죠? 데살로니가 밑에 뭐가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었죠. 베레아에다가 그 실라와 디모데를 내고 혼자서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어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요. 맨 밑에서. 그런데 거기에 돌아올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져와요. 잘한 것도 있고 또 문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뭐요? 박해를 받고 있어. 왜? 데살로니가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니까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조차도 쫓아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둘까 안 둘까요? 당연히 안 둘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그 사람들로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키고 있다고 디모데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종말과 재림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나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재림과 죽은 자들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혼란이 있어서 쓰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궁금증이 자꾸 생기냐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막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써서 편지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징이 뭐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론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후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딱 데살로니가 딱 했을 때는 이 재림과 이 휴거가 딱 생각이 떠올려야 돼요. 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바울의 편지는 중간을 딱 해가지고 이쪽 나누죠. 이론편, 실천편 똑같아요. 개인적인 경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고 딱 4장 넘어가 4, 5장 1, 2, 3, 4, 5장은 실제적인 권면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권면 휴거와 재림 이야기는 뒷장에.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성도들은 그 회상하는 이야기, 교회를 설립했던 이야기, 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죠? 교훈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또 그들에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몇 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장? 3장. 그래서 3장. 총 8장밖에 안 돼요. 짧은 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간격도 얼마 되지 않아요. 보통 몇 주가 아니라 몇 주 지나고 나서 또 몇 주 만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회상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근데 그곳에 재림과 휴거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봤어요. 예배 시간에도 주일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기 때문에 한번 딱 읽어보면 그 이제 기억이 이렇게 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여기 이름에. 좀 기억납니까? 2차 전도에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건데요. 데살로니가 딱 갔어요.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이제 헬라인, 이방인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따라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예요? 시기에 그래서 막 불량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성을 소동케 하고. 그래서 야손 이야기가 나와. 야손. 그 야손은 어디다? 야손 이야기 나오면 어디다? 데살로니가 야손. 왜? 바울이 머물 곳에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없어. 그리고 이제 야손과 형제들만 이렇게 끌려가죠. 거기에 이제 이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것이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인데 예수 믿는 것이 천하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의 종교고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교회가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천하를 막 바꾸 엎는 거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요. 뭐예요? 뭘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냥 어지럽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자기가 소동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소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뒤집어. 이 야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도했을 때 나왔던 얘기. 그래서 하도 그냥 난리치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오늘 1장은 뭐 10절까지 이렇게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자,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바울과 또 누구요? 실로아노는 누구예요? 신라의 뭐죠? 로마식 표현이 실로아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누구? 디모데. 동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했다는 그 대상까지 정확히 1절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대상 수신자 이렇게 나와 있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이 모든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하나님, 너희 데살로니가, 사실 데살로니가는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시기상으로 새 안식일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빨리 나왔던. 그래서 사실 염려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죠. 그래도 믿음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기억하는 거. 참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어떤 일인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생활의 어떤 3요소, 믿음, 뭐예요? 사랑, 또 뭐예요? 믿음, 소망, 어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다른 데 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골로새서 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시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다? 과거. 그리고 사랑은 뭐다? 현재. 소망은 뭐다? 미래. 그래서 좀 더 이제 추가하면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과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한 거죠. 현재적인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렇게 믿음, 과거로 딱 해놓으면 좋고, 이제 시작은 뭐다?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딱 출발했더니 그때부터는 주님이 자꾸 뭐 하라고 그러냐면,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누가 생겼어요? 우리 이웃들이 생겼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하는 삶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너 어떻게 살았냐? 믿으면 안 봐요. 뭘 봐요? 믿었으니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너 삶. 누구를 사랑하고 제대로 살아면 사랑인데 그 사랑. 현재적인 삶은 사랑의 뭐예요?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 정확히 그들 사랑이었던 수고. 그렇지만 사랑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 하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인류 최고의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주 여행, 뭐 많은 재물,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미래 소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 미래의 소망,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수고, 인내. 여기만 보면 안 돼. 사랑, 소망, 인내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 그럼 그것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인데 수고를 안 해. 그것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뭘 안 해? 인내. 단어가 하나하나 너무나도 잘 이렇게 붙어 있죠. 왜?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믿음은 누구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수고롭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수고로운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
이렇게 필요해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주님도 우리를 바라만 봅니다.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먼저 해주면 내가 순종할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뭐요? 와, 잘한다. 빨리 도와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승부수를 그렇게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수고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럴 거 내가 더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막 짜내듯이 왜 안 줘? 주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또 도대체 왜 응답 안 해? 맨날 주님은 옆에 것만 좀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주님만 대가 막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의 나라는 이루어져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위로만 보지 말고 무엇도 봐야 된다? 옆에도 항상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수고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소망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살다 보면 힘이 지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정말 인류 최고의 세계 최고의 미래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그것을 무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때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한다? 소망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말을 하고 있죠. 4,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삶에서 그 이 우선순위만 좀 잘 헷갈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내가 뒤에 따라간다는 그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은혜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또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길을 열 분도 하나님이고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주어를 항상 근데 고민이 딱 들어갈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로도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를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다살로니가 전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만? 말로만 해도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로만 전했죠. 근데 그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참 이 표현 또 동일한 표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그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항상 뭐가 따라간다? 성령과 능력이 같이 따라간다.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삶은 뭐예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의 그 성령님이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성경 읽어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바울이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말도 있고 행위로도 있죠. 당연히 했으니까 말로도 복음 전하는. 그런데 항상 뭐가 따라갔어요? 표적과 기사가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의 또 때가 있을 수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선포도 하면서 또 능력이 안 나타나네. 그러면 주님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 그러고 성령 이 복음에는 이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 또 같이 들어있다? 능력도 들어있고 성령도 같이 들어있다. 그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어떤 수고는 필요한데 그 수고를 또 이루는 그 어떤 역할의 통로들도 하나님 다 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새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을 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신다? 성교는 누가 이런 성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럼 성령의 통로가 성령도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해요. 그걸 누구로? 나로.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몇 번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번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수없이? 몇 번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10번? 예? 너무 적나?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을 필요 없죠? 예, 성령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20번? 아니면 100번? 100번. 100번이면 100명. 그럼 너무 약하죠? 그럼 뭐야? 1000명? 1000번? 1000번 어떠세요? 좀 만족스럽습니까? 1000번? 예? 예. 무한대? 성령도 쉬셔야지. 성령도 쉬셔야지. 아마 100번만 나타나도 제가 볼 때 10번만 나타나도 뒤집어집니다. 왜? 그것이 뭐가 됐기 때문에? 현실이 됐고 이제 뭐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뭐한다? 나타내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2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된대요? 새 일인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그 주어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것은 어떤 갈구함, 소망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야곱이 누가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돌아갈 때, 형 만나러 갈 때.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성령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 한번 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한 원팀이 돼가지고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성령에 자꾸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표적과 뭐요? 기사. 뭐예요?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도록.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많이 제한되어 있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혼란을 자꾸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 가지고 또 믿고 안 믿고 막 교회가 막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때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좀 이렇게 굳이 안 하고 이렇게도 지금도 좋은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편안한 거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몰라서 그렇죠. 지금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렇게 믿으면 괜찮은 거지.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제가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죽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스리랑카 선교사님은 기도 제목 올렸어요. 가스가 없어가지고요. 가스 차가 지나간다고 소리 듣고 전화 받고 가가지고 가스통 하나 조그마한 든거 왜? 가스 떨어지면 이제 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스리랑카는 다시 나무로 불 때는 집이 너무나도 많대요.
왜? 가스가 못 구하니까. 왜? 스리랑카 달러가 없어가지고 대금 지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럼 대금 지불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막 난리에 도시가 지금. 선교사님도 빨리 갔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계시고 난리랍니다 지금. 그리고 물가도 너무나도 이렇게 올랐고. 좀 뭐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나를 통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우크라이나나 또 스리랑카나 각 나라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중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 하나님의 그 역사, 표적과 기사 기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괜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환란 뭐죠?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막 와가지고 많은 괴롭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야 지금 바울 일행 주를 뭐 하는 자? 본받는 자. 어디까지 가버렸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쑥쑥 자라서 성령을 자라서 마게도냐 아가야죠. 위쪽에 마게도냐 밑에 아테네하고 아덴하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어버렸다? 되어버렸다. 모든 믿는 자의 본. 이 큰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됐어요.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뭐요? 소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각처에 퍼져 있다. 정말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뭐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 세계적으로도 없고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기쁨으로 붙들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붙들어 이렇게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셔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지금 기쁘냐라기보다 예배드리니까 기쁘겠지 당연히. 기쁘냐고 오늘 어떻게 마음이 좀 기쁘셨어요? 아니면 뭐 싱숭생숭했어요? 뭐 고민이 많았어요? 어땠어요? 기뻤어요? 퍼펙트.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켜준다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주는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주셔요? 성령이 기쁨이죠. 오늘도 막 말씀 보니까 오늘도 큐티 말씀 본문 어디였어요? 오늘도 종말 이야기였어요. 종말 이야기. 제가 얼마나 오늘 그거 하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고 글도 막 써보고 정리도 해보고 막 역사 스토리 다시 한번 제가 1900년대부터 제가요 2022년도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왜?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쭉쭉쭉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 이제 그 종말 이야기라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제가 날짜별로 연도별로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써보고 심지어 제가 그림까지 그려봤어요. 유럽 쪽의 그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의 그림, 또 아시아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요.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쫙 정리해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아, 이 세상이 지금 이쪽 구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뭐고, 지금 한국에 이번에 선거가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된 것이 또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 뭔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 도대체 내가 지식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서 누가 자꾸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신다?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있는 말씀인데도 큐티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 그림들이 그려진다니까요. 그냥 쉽게 고민하지 않고. 왜?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에 구술도 깨야지 뭐가 된다? 법이 그런 거죠. 여기 널려 있는 이거를 자꾸 깨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성령이 주신 기쁨인 것도 구별할 수도 있어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자꾸 이제 뭐가 되냐면 모든 믿는 자에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본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며. 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믿음의 본, 성령의 본, 그 신앙의 본, 그리스도인의 본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누구를 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이에요. 그럼 각처에가 소문난다는 뭔 말이에요? 제3자가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뭐 해준다?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퍼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나의 믿음에 대한 평가,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평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겠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성령 안에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지금 본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자꾸 나타나면 그것이 환난 가운데. 사실 우리 환경이요, 예수 믿는 거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회사 또 어디 공동체 조직 가도 뭐요? 어떤 그룹 가도요, 그리스도인들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믿음의 본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난다? 좋은 소문이 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진짜 인정해주게 되는 제3자의 어떤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갖고 또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지 어느 순간 이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전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게야 그 유럽 지역에 다 그랬다는 거.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말 소문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처에 퍼져서 제3자가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주는 믿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한 것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을 진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뭐 우상이 간단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거기서 또 당했던 그 일도 많이 있고 그것도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이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우상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누구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갔더니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겠죠.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뭐 나무로 만들고 사람의 형상이고 동물, 새 다 바꿔버렸다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꿔버렸다죠. 거기 갔더니 데살로니가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났어요. 근데 가서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기 당연히 우상이 있었고 태어나서 자랐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우상을 따라 했던 그것인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뭔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 다 뭐해라? 우상도 버리고 옛사람도 뭐예요?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나의 유혹의 욕심,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제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하죠. 쉬운 말로. 다시 뭐가 회복해야 됐다?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심어놨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이것이 뭐가 됐다?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 들 수가 있어요. 뭔가 달라, 사람인데.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만났는데 뭔가 틀려. 뭔가 느낌도 틀리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저는 여럿 있어요. 뭔가 달라요. 사람 냄새를 넘어서 뭔가 달라. 나이를 많이 드셨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달라요. 그분을 닮고 싶고. 근데 일도 잘하셔요. 그래서 잘 경영하시고. 뭔가 달라요. 뭔가 애기 같으시고. 뭔가 믿음이시고. 근데 보면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뭔가 본인이 컨트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일이 뭐 회사하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극복하시고. 나중에 봤더니 또 복을 받아게 해주고. 복을 받는데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 근데 또 그것이 극복하고 또 돼. 또 보니까 자녀의 축복이 또 있으시고. 막 뭔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절로 느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그분은 뭔가 다른.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또 거듭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이 거룩이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인간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누구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혹시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사고, 행동, 지식, 자녀들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인정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새 사람일까? 나는 옛 사람일까? 아직도 뭔가 유혹 속에 욕심 속에 내 생각에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면 진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아버지 성령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분이 뭐요? 성령님? 아니 성령님 또 누구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이끌어? 그럼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삼가해야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 왜? 내가 성령님을 늘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야 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읽을 때 이것도 막 알려주시고 가끔 이런 생각이 어떤 책을 내가 골라도 왜 내가 이 책을 골랐지? 그 책을 읽어보면 또 뭐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책 고르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은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뭔가 발현해 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발현해 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내 안에 지금까지 진짜 제가 20년 동안 예수님 부르고 사역자를 부르고 나서 20년 동안 내가 기쁨을 별로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고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쁨을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었던 거. 그것을 성령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또 말씀하시면 또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끝납니다. 이것조차도 끝나요. 이 세상에서만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끝이 아닌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잘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뭐냐? 장래에 노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노하심이 뭔데요? 세상의 종말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 심판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세상 종말은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도 없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심판으로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재림은 그래서 끝인 거죠. 그것을 노하심, 세상의 심판, 노하심. 근데 우리를 뭐 한다? 건져준다.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셔서 우리는 건져주고 이 세상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무리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걱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얻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요. 성경도 처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서 끝난다고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어요. 끝난다는 끝을 항상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끝났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굳이 그걸 가지고 겪고 뭐하고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마인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끝났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거. 그러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영혼의 입장에서 그것은요, 진짜 찰나의 시간이에요. 띡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거를 영원한 시간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만 되어지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이 세상에 그 많은 심판 이야기해도 그것은 우리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막 정말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피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제발 내가 앞서서 고민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앞서서 행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믿음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뭐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야. 왜? 예수님 따보고 있어. 그리고 결국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다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너희들 건전해 줄 거야. 잘 기다리고 있어. 승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성도들한테 왜 지금 맨날 막 박해이고 막 옆에서 막 난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많은 걱정과 염려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 내 삶에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만 있는 거예요. 정의만 있는 거예요. 의로움만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만 있는 거예요. 용서만 있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끝났다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자꾸 쏠리지 말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뭐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니까 항상 영혼 같잖아요. 오래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내 편, 성령님도 내 편.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해결하시는 분, 악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미리 끝내버리라는 거야, 나쁜 것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만이 아닌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모두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말씀이 본문 하나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알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때 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한테 동일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줄 것이다. 모든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우상의 옛사람의 다 완전히 버린 자들이다. 버리려고 했을 필요 없어. 이미 버렸다. 이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항상 기억해라. 예수가 다 한 거야. 예수가 다 한 거야.
내 아들 예수가 다 한 거야. 예수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를 주인 삼아 주님 삼아 사는 여러분, 네가 되길 원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딱 뒷장 끝에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사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1장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널널하지 않으셔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성령의 또 불을 구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성령의 또 힘 있는 삶을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영원한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고 현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냥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여기가 힘드니까 딴 데 옮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만 피하면 될 거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옮기면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왜? 나름의 그 멋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면 또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인 거죠. 슬픔이 있는 것이, 아픔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왜? 영혼의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더 낫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천국에 도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하실 거예요. 성령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낼 걸로 다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도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를 보면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었는데도 그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우리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나라에도 실제로 가정에도 환란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너무 피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누군가의 전도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나의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끝까지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 안에 있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 안에 성령 안에서 받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능력가로 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도전하고 정말 이렇게 여전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